오늘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입니다. 언니와 동생 자매인데 주님이 이 가정에 왔을 때에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좋은 음식으로 잘 대접해서 주님께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나는 음식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 해서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드렸습니다. 언니 마르다도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좋은 음식으로 대접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 둘 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지만은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는 책망을 하셨고 마리아는 칭찬을 받습니다. 왜 이처럼 똑같이 최선을 다했는데 한 사람은 책망, 한 사람은 책망을 받았는가? 오늘 이것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어찌된 일인지 형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똑같이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한 사람은 책망, 한 사람은 또 칭찬을 예처럼 받으셨는가? 이걸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항상 무엇을 할 때에 누구 기준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도 내 기준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드린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먼저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우리 중세 유럽에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죠. 최후의 만찬도 그리고 또 많은 성화를 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이 미켈란젤로라는 화가, 그는 어릴 때에는 미술, 그림만 잘 그린 것이 아니고 운동도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생각하기를 아버지는 내 아들이 그림을 잘 그려서 나중에 훌륭하고 유명한 화가가 되기를 바랬고, 어머니는 내 아들은 운동 잘하니까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어서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고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치는 운동선수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러자 어린 이 미켈란젤로는 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를 향한 그 기대가 달랐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내가 갈 것인가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이 미켈란젤로를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두 마리를 다 쫓아가다가는 두 마리 다 놓치니까 한 마리 토끼에만 집중해서 쫓아가면 그 한 마리는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러자 어린 소년 미켈란젤로는 자기가 지금은 둘 다에 내가 관심 있고 우리 부모도 둘 다를 원하고 있지만 내가 한 가지만을 택하고
한 가지만을 해야 되겠다 하고 오랜 고민 끝에 운동선수의 꿈은 버리고 내가 그림을 잘 그려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해서 화가의 길로만 가서 그가 유명한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선택에서부터 내 인생을 좌우할 큰 선택이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잘 아는 우리 집사님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은 좀 신부될 그 여자를 좀 그렇게 크게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기 때문에 좀 주저하고 있는데, 아들은 어떻게든 내가 내 사랑하는 이 여자를 교회로 인도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하고 해서 내가 이 여자와 꼭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해서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한 일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배우자를 잘 선택하면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그러나 때로는 이 결혼이 잘못돼서 배우자 선택이 잘못돼서 얼마나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배우자 선택뿐만 아니고 직업을 선택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신중해야 되고, 특히 우리가 기도로서 잘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마르다와 마리다 이 얘기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이 베단이란 뜻은 슬픔의 집이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늘 적군들의 침략의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일단 가까운 이 베단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그곳에 살던 주민들을 많이 괴롭히고 죽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슬픔의 집이라는 그런 마을 이름이 붙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맨 위에 오빠, 그 다음에 두 여동생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빠 이름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나사로고, 두 여동생의 이름은 언니가 마르다고 동생이 마리아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집에 예수님께서 무려 3번이나 방문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물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한 집을 3번이나 방문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고 또 그 집에 가는 걸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 가정을 3번이나 가셨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 가셨고, 두 번째로는 아까 큰오빠,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이 가정에 한 번 더 방문을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기 며칠 전에 이 가정에 방문했는데 동생 마리아가 아주 값비싸고 귀한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이제 발에 붓는, 머리에 붓는 그런 향유 사건이 일어난 그런 가정입니다.
오늘 또 보니까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아까 이 한 마을이 베단이라는 그런 곳이고, 그곳이 아까 말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정집입니다. 첫 번째 지금 방문하는 가정이죠. 집으로 갔습니다. 그에게 이제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이 마르다 언니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 자기 집에 최소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왔기 때문에 그들을 대접할 일들이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찬도 준비해야 되고, 또 식사 후에 대접할 차나 과일, 어쩌면 주무시고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잠자리, 이런 준비하는 일이 아주 많아서 마음이 아주 분주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엌으로 창고로 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분주한데, 동생 마리아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 딱 앉아 붙어 가지고 언니야 바쁘든 말든 나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언니 마르다가 좀 화가 났겠죠. 내가 이렇게 바쁜데 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동생은 그것도 모르고 그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으니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일을 하다 말고 좀 화가 나서 예수님께 갔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주 동생의 그 앉아있는 모습을 이제 못마땅해서 예수님에게 동생아 말하는 걸 그치고 빨리 내 동생을 내게로 보내서 나의 하는 일을 거둘게 하소서.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 그러면 빨리 마리아를 보내서 너와 함께 일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를 때는 조금 예수님도 간절함이 있는 거고,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그런 간곡함으로 마르다를 두 번이나 부르면서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래, 너가 지금 이 반찬 만들고 저 반찬 만들고 과일 준비하고 국거리 준비하고 또 차 이런 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너무나도 근심 걱정으로 쌓여 있다. 그러면서 너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기서 몇 가지나 한 가지는 뭘 말할까요? 반찬 가지수. 그래요. 두세 가지 하든가 아니면 딱 한 가지 김치만 내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아니면은 그냥 너 요리 후에 차나 과일만 생각하지 뭐 잠자리 그런 것까지 뭐 별걸 다 너가 지금 내게 잘해주려고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니까 너가 지금 마음이 분주하고 근심 걱정이 쌓여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화가 나서 내게까지 왔느냐.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리아는 딱 한 가지,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 발 앞에 껌딱지처럼 붙어서 귀 쫑긋거리고 예수님 말씀만 듣는 것,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니 마리아는 마음이 지금 전혀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저 편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이 한 가지만 선택했는데, 지금 마르다 언니는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을 때에는 벌써 여러분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마리아는 좋은 것 하나만 택해서 지금 잘하고 있고 그래서 칭찬하는 내용이고, 마르다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는 했지만은 그것이 예수님 편에서는 썩 좋지 않는, 그래서 책망을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무슨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한 가정을 방문할 때는 무엇을 목적을 두고 오셨겠습니까? 내가 그 집에 가면 틀림없이 그 집에서 좋은 음식을 내게 대접할 것이고 좋은 차를 대접할 것이고, 그래서 항상 내가 맛있게 먹고 또 그 집에서 편하게 잠도 자고 내가 오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 가정을 방문하셨겠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니까 내가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좋은 휴식 자리, 편안한 잠자리를 내가 제공해서 주님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소한 우리 집에 오실 때에는 뭐 드시러 오거나 쉬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 아주 중요한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영의 양식, 진리의 말씀을 그는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딱 그러잖아요. 마리아에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르다의 그 바쁜 사정을 알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중간에라도 마리아야 너 빨리 언니를 먼저 도와줘라 이렇게 하셨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열심히 준비하도록 일단 놔두고 지금 길을 쫑긋거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있는 마리아에게는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조금 이따 그 비밀이 나오게 될 겁니다. 최소한 마리아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먹으러 오시지는 않았다, 편히 쉬려고 오시지는 않았다, 우리 집에 귀한 말씀을 주시러 오셨고 귀한 축복을 주시기로 오셨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서 귀를 쫑긋거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르다처럼 마음이 지금 분주합니까? 예배 끝나면 빨리 가서 해야 될 일, 또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또 내일 아니면 이번 주 일까지 다 분주하게 마음이, 예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이렇게 마음이 분주한가를 우리가 생각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지금 이 부조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저는 부족한 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부조한 종을 세워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마리아처럼 최소한 귀를 쫑긋거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야 되고 예배자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물론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마리아의 행적을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셨을 걸로 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베다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셨습니다.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 이 가정에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들르신 겁니다. 이곳에서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것은 오늘 제가 말씀은 생략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 주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했다. 왜 잔치를 했겠습니까? 바로 나사로를 살려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가정에서 예수님에게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마르다 언니는 여전히 일합니다. 이 일은 부엌 일을 했을 거예요. 또 예수님께 어떻게든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좋은 잠자리를 대접하려고 열심히 부엌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오빠는 이제 죽었다 살아난 이 오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도 있고 또 잔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도 와 있는 그 자리입니다. 이때 동생 마리아, 전에 우리 집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발 앞에서 끈질기게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드렸던 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지금 잔치가 한창 중인데에 방에 가더니 귀한 그 나드라고 하는 가장 값진 이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근데 향유가 얼마나 한 근을 부었기 때문에 온 집안에 이제 향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비를 걸고 나온 사람이 있었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딱 보니까 아니 마리아라고 하는 저 여자가 그 귀한 향유 한 근을 턱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습니다. 이 향유는 한 방울 조금씩만 귀한 때에 사용하는 그런 값진 향유인데 이걸 한꺼번에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버리더니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이 가룟 유다가 화를 내잖아요.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향유의 값이 얼마인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지금으로 20만 원 한다면 6천만 원입니다. 거의 6천만 원 지금의 값어치가 있는 이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린 사건. 그러자 이 가룟 유다는 팔아 이걸 6천만 원을 팔아서 이거 얼마나 좋은 일에 쓸 수 있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고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이 6천만 원의 돈을 왜 바닥에 부어서 허비해 버리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합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물론 가난한데 도와주면 좋겠다 했지만은 지금 가룟 유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6천만 원 그 돈이 중요한 거. 그걸 헌금을 했더라면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 돈깨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룟 유다가 회계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헌금한 돈을 몰래 슬쩍슬쩍 가져가는 도둑이 바로 가룟 유다였는데 그 돈을 헌금했더라면 내가 얼마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깨서 허비해 버리니까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핑계를 대면서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실상은 이 마리아가 왜 이처럼 6천만 원이라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는가? 이 향유는 실상은 향수에 해당하지만은 장례식에 쓰는 귀한 물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신에서는 불쾌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모략이라든가 향유를 같이 쓰면 이 시신이에서 향이 나서 장례식을 아주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바로 이날 일생을 준비해서 실상 이 여자로서 향유는 아까 팔아서 결혼식 혼례 결혼식을 위해서 이제 쓰려고 하는 그런 재산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걸 들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를 했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마리아가 향유로 예수님의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안 하는가? 지금 엿새 전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은 어느 누구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일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임금이 되시고 왕이 되어서 자기들은 한 자리 차지할 것에 들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분위기지만 오직 한 사람 마리아는 예수님이 곧 돌아가신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언제 알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발 앞에 탁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때 진리의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온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자기 집에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 이것이 마지막이고 곧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이것을 알고 그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마지막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려서 하나님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세상 일에 이것저것 예수님의 어떤 간절한 바람은 마음에 없고 그렇게 분주하게 살 마르다의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 올 한 해는 마리아처럼 내가 예수님의 발 앞에 늘 나와서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발 앞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 예배 중심으로 살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올 한 해의 교훈이니 올 한 해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등상 앞에 늘 자주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 속의 비밀을 늘 깨달아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는가,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이며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꼭 분별하고 깨달아서 마리아처럼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